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게 되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오니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담대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대로 본다면 도대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오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어느 날 사라져 버리게 만들 겁니다. 기준이 안 맞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영적 사실대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할지라도 영적 싸움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에는요. 딱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죠?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결국 이 세상 모든 현장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상처받으면 세상의 모든 현장을 부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니 이 세상을 바꿔야 돼. 그런데 내 자신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야,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 좀 바뀌어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내가 딱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안에서 보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 절대 안 됩니다. 내 거를 무너뜨려야 대화가 될 건데 이 내가 마지막 살 수 있는 보루인데 이거 무너뜨리면 난 없는데 이거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싸우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죠. 나에게서도 보고 현장에서도 보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수없이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유는 뭐냐?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것이 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모르면 아주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만났을 때 작은 문제일까요? 큰 문제일까요? 이거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홍해 바다만 만났으면 괜찮은데 애굽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또 잡으러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주 큰 문제, 인생 일대의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해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볍게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두우면 못 가니까 계속 빛을 비춰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럼 애굽의 군인들은 병거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닥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계속 어둠이 있게 하셔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소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지. 그걸 소설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 애굽의 군인들은 어둠이 덮쳐 있으니까 홍해 바다를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도록 하나님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바퀴가 빠지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했죠? 물을 합쳐버렸어. 그러면 애굽의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수장되셨죠. 다시는 못 본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는 볼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로 봅니다. 그러니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살아나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어떻게 개입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개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사단에게서 온 거냐,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하려면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확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속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해,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안 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건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들이 망하는 거야. 우리 후손들이 망하는 거야. 나 그 길 안 갈래. 그럼 죽을 건데. 난 죽어도 그 길을 갈래. 그 길 안 갈래. 그럼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을 뭐라고 봤냐면 사단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막 법을 무시하자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3, 4대까지 저주받는 건 싫잖아요.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받는 길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3대까지 저주받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 그럼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죠. 그런데 누가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면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끝까지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 천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 인생 속에 영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데 내 인생의 영적 배경이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쭉 써놨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믿는다 해놓고 말씀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지 못하면 그거는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언약 안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다라고 했던 이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내 인생의 보루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 배경이 누가 있다고요? 사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단의 종로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축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신부가 운세를 왜곡해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사실로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존재로 살았다.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았고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 예배 안 빠졌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그 교회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행사 안 빠졌어요. 교회 예배 안 빠졌어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근데 내면에는 제 내면에는 답이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문 열어놓고 막 기도해요. 왜? 몰라. 그냥 문제가 있으니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 그냥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지 왜 믿는지 몰라. 그렇지만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이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은 학문을 공부하면서 답은 나름대로의 이론은 갖췄는데 문제 원인을 몰랐어요. 사실 몰랐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를 몰랐어. 답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데 신학적인 이론은 갖췄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 문제 오면 방황하죠. 답답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원인도 배경도 알게 된 거죠.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지내왔던 과거의 이 일들이 쫙 흘러가면서 그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예수를 몰라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구나. 근데 안 되었던 거예요. 발버둥 쳤는데 안 됐던 이유는 이 예수를 몰랐어.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겁니다. 네가 오냐 내가 오르냐.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아니야 나는 올라. 난 틀리지 않았어. 당신이 틀렸어 하면서 늘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라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피한 거지. 도망간 거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뭐냐.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만 뭉쳐 있으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게 하고 이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니 유대인에게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요. 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네. 이게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와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대하기 싫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대화가 되면 너무 좋아서 상대를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대립이 되면 싫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제가요? 부딪히는 그 시간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 가치는 어디에 두느냐면 세계 복음화에 둬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현장 복음화와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복음 확산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중심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시겠지. 그잖아요. 그러나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세계 복음화와 현장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딴 길을 갑니다. 내 비례 문화 속에서 성공의 길을 가고 돈 벌기 위해서 가고 나 편하기 위해서 살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어느 날 망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는데 어느 날 망해요.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끌어들였는데 어느 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해도 망해요. 결코 안 됩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잔치를 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전체성을 알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를 알도록 역사하시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낸 게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것이지 결론을 내버린 게 아니에요. 결론 내릴 것 같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6장에는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을 위한 삶을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성공입니다. 그걸 왜곡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창세기 6장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건은 뭡니까? 미래가 보장된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 우리 보장됐잖아요. 근데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럼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이건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윤리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죠? 삶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삶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철학을 누군가가 만들어진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걸 통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직도 우리는요. 그동안
여러 통로로 들었던 삶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이론과 철학들, 이념들, 많은 논리들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 하니까 이게 오직 예수가 거부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네피lim 문화를 통한 삶의 속임수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이지. 무슨 뭐 세계복음만 오직 예수.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왜곡이에요. 삶의 왜곡. 그런 흐름이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 풍조라고 하죠. 이 배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강조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속여서 공격하여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렸는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살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고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축복을 알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노예로 장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해방 속에서 자유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이 만드는 타락의 문화를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속아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환경에 속으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감정에 속으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기준에 속으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문의 문제도 우리 후손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괜찮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는요.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괜찮으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안 괜찮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감당이 될까요?
감당 안 돼요. 괜찮아야 감당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괜찮았어요. 감당된 겁니다. 다윗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감당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은불군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들여 역사하시니까 상관이 없어. 괜찮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믿잖아요.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골리앗이 와도 괜찮아요. 로마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공격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세계를 복음하게 준비된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인생을 보장할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게. 이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네 인생을 보장할 거야. 내 인생을 너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비된 어린 양 키우고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일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거기에 방향 맞춰 나가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맞아야 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맞아야 돼. 그러면 옳고 그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출애굽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해방된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다음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대충 수학을 풀어요. 풀겠네 이렇게. 근데 왜 이건 안 되지? 이렇게. 근데 왜 될 때는 왜 되냐? 그냥 대충 하지다 맞았어. 그럼 됐어. 정확하면 몰라. 그런데 조금 이렇게 꼬여서 문제 내면 풀 수가 없어.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꼬아니까 못 풀겠어. 왜 그러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 알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앞에서는 이 공식이 필요하구나 알게 되지만 그 공식을 대비해서 풀면 수학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수학은. 이건 내가 알아요. 풀면서 이거 내가 답을 썼구나 알아요. 정확합니다. 수학은. 내가 해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수학 알면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답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게 수학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게 없어요. 그게 대충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요. 대충 알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충 알면 안 돼.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확인된 건 대충 알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행복해요. 왜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므람과 요셉이 뭘 준비하냐? 모세를 준비해요.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이 오니까 누가 뭐라 해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니까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서 양육해서 제자화 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 시키는 시스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신다. 보장하신다. 음부의 검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때때로는 환란을 해서 흩어져서 막 방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